주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또 이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막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실 것인데, 당대 세계복음화 그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실까? 그 하실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길을 찾아야 되겠다. 분명히 하실 거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영화 드라마, 그 현빈과 하지원이 주연했던 뭐죠? 시크릿 가든. 예, 많이 보셨구나. 그 드라마에 보면 이 현빈의 일상이 좀 나와져요. 백화점 오너로서. 그래서 왜 그 그림 수업하고 하는 이런 장면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벨이 있으니까. 예, 백화점이 오너로서 레벨이 있으니까 알아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과외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봤는데, 우리는요, 마치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대기업을 일궈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대기업에 그 대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황태자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대기업을 물려받을 만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니까, 이 가회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하실 것이니까 준비를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틀림없이 약속이고 주셨다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가실 것인데, 당연히 해가실 거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해가실 것인데 어떻게 해가실 건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최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 놓쳐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영원한 약속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남은 시대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 구원이죠.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해서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주님 다시 오실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 시대에, 우리 대에 될 것처럼 살아보자는 거죠. 그걸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데 틀림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역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주역의 성도, 주역의 교회, 주역의 산업인, 주역의 중직자로 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저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양보하고 싶지 않고, 혹시 우리에게 주신 촛대가 맞으면 이 촛대가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약속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틀림없이 성취시켜 나갈 것인데,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까? 그 길을 조금 보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오늘 말미에 가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뭐 대단한 결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해야 될 그런 결단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한테 주어진 게 맞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믿기를 원하고 또 일부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까? 나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이 주님이 쓰신다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게 당연할 것인데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데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고,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거 전제해서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실 건데 어떻게 하실까?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가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걸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목격했고 수많은 기적, 수많은 말씀 보게 됩니다. 말씀 듣게 되고 기적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는 본인들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도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500명 중에도 몇백 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는 진짜로 세계복음만 능히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계복음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받았든지 20년 전에 받았든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 받았어요. 소중한 메시지 듣고 또 심지어는 경험도 있고 전도의 경험도 있고 교회 헌신의 경험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전무하게 기도했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과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생명 걸고 기도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기도 속에, 생명 건 기도 속에, 목숨 건 기도 속에, 완전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미 주어졌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언약대로 응답받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땐 진짜로 언약 성취의 주역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언약을 알고 있는 자였으면 이거는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프린트물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입니다. 혹시 프린트물 없는 분들 거수해 보시고 나눠 주십시오. 프린트물 없는 분들 뒤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나눠야 될 기도의 내용을 썼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런 응답을 받은 나라, 이런 응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 응답하신 걸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은 우리 삶의 전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축복받아야 될 모든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 찾으면 일이 된다. 저는 사실은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됐던 말씀이 시편 116편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가 빠진 기도냐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믿음이 빠진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대부분 제발 내 기도 좀 들어달라. 이게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일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그분이 나에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왜 그러냐? 그분이 들으시니.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틈날 때마다 만날 기회를 얻어서 정말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주께서 보호하신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골로새 4장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문구 하나가 딱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죠.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정리를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것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 받고 나서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복음 받았던 여러분들, 복음 받고 지금까지 무엇을 누렸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복음 받은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뭔가 시도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2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뭐가 부족했는가? 내가 가장 못 누린 게 뭔가? 라고 돌이켜보니까 마음에 정말로 양심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한 것을 놓쳤구나. 생명 걸고 복음 속으로, 기도로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걸 놓쳤구나. 생명 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걸 놓쳤구나. 생명 걸고 교회와 주의 종들 많은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한 걸 놓쳤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 전체를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속에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뭘 집중해야 될지, 뭘 그렇지 않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틀림없이 응답 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응답 너희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딨냐? 응답 주신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4시간 축복 속에 살고 24시간 행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응답 주실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오늘 말씀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응답 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우리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잖아요. 정말 기도하라가 정말로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해도 의미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많게, 제가 지금 뽑은 겁니다. 이렇게 많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통틀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로. 교육자들 평균 기도 시간 하루에 20분.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성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 3분.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 3분. 지금 많이 웃으시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몇 번을 기도하고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중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면 하루에 1440분 정도 나오죠. 하루에 1440분 중에 14분 합니까? 14분 해야 100분의 1이라는 얘기지. 14분이 1분 40초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산술적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막혀 있는지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반대쪽으로 역사하고 있어서 진짜 다 받아놓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복음 받은 자는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복음 받은 자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유일하게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요게 유일한 겁니다. 요 유일한 것이 차단된 거예요. 요 과정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것도 그렇고, 기도할 체질이 안 된 것도 그렇고, 기도할 문화가 안 된 것도 그렇고, 기도 분위기가 잘 안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보면 어떤 때 보면 기도 제목 기도합시다고 얘기했고, 기도 제목을 한 3분 하고 나면은 같이 기도할 때 1분도 기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자가 막 기도합시다 막 기도 제목 얘기해서 한 5분쯤 기도 제목 얘기하고 실상 기도할 땐 1분도 기도를 못 한다니까. 왜 이리 아이러니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이 막히는지 이유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답해 일어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기도에 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얘기를 좀 할게요. 꿈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 하려면 저 모슬렘권도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슬렘권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막혀 있는 북한도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저 어려운 나라들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주위에 다문화 많이 있는데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어린 렘넌트들 도와야 되지만 교회로 어린 렘넌트들이 안 오고 있어요.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12월 달에 우리가 좀 시도할 건데 우리 금천구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 우리가 봉사하러 들어갈 겁니다. 우리 주위에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고 펼쳐야 될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몇 사람 나온다고 될 것이 아니라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몇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대 세계보고 말한 걸 쫙 펼쳐놔 버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당대 세계보고만 하려면 그걸 조금 구체화시켜 버리면 이 너무 많은 거를 몇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인, 가장 힘 있는 그 무엇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무디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무디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디가 그 기자를 끌고 자기 교회 지하로 내려갔어요. 자기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의 문을 탁 열어버리니까 그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주의 종과 교회와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한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쓰십니다. 기도하면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서 이렇게 점점 꺾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일어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 좋다는 말 누가 다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려고요. 도전. 당대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우리 교회 허락하실 것인데 적어도 그럼 당대 세계복음화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예.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12명의 사도, 70인 제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12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 구약에 보면 기도원 300용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300용사를 가지고 연합군을 이겨낸 내용이 이 안에 나옵니다. 300용사들이 나옵니다. 구약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보니까 복음 전해 가지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몰려오는데 3천 제자, 남자만 5천 명 이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숫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딴 거 필요 없고 많이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청년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 젊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하나님께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기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되 1000번째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1000번째.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1000번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 전체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고귀한 걸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기도했다고. 왕이 번제를 1000번 의해 드립니까? 매일 드려도 3년 반이 넘는 시간인데요. 뭐가 중요한지를 왕이 아는 거예요. 지금 정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사 정치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 올인이다. 요 정신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대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교회에 당대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하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실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6장에 12제자뿐만 아니라 7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이런 멤버들이 쫙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페일 하나 오고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에 한 10,000명 정도만 모인다. 그들의 기도가 그냥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그들 개인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당대의 세계복음화에서 진짜로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멤버들이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기도의 비밀 가진 자들이 한 10,000명 정도만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충분히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지축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응답이 시작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하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건가? 암만 생각해봐도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주위에 손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그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성도들하고 공유하자. 그래서 제가 요 단계적으로 응답을 받을까 합니다. 아니 목사님 특별 새벽 예배를 너무 자주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지난달에 했는데 또 하고 올해 연말까지 2번 더 할 겁니다. 2번 정도 더 해서 완급을 조절하고 우리가 워낙 체질이 안 돼가지고 완급을 조금 했다가 쉬었다가 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조금 느리고 시간을 느리고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이러면서 탄력 받아가면서 실제로 맛을 보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이고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 아주 메마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집이 멀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돼서,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려서, 육신이 약하다면서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 애가 딸린 애가 셋이라면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집 먼 사람들 기도하세요. 제가 비로소 이제 예전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비로소 이제 빨리 금천구를 벗어나고 뭐 강남으로 가고 뭐 이 생각이 계속 했는데 회개하고요. 이제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대로 기도합시다. 결단하시고 직장 근처로 옮기세요. 기도하시고 근처에 직장 없으면 빨리 차리시든지 제대로 농담입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좀 제대로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가요 단기적으로 응답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올해는 충분히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가능성을 봤어요. 잠 깨우면서 새벽 예배 놓으시는데 가능성을 봤어요. 과연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2번 더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미국 갔다 오자마자 12월 중순부터 또 한 2주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한 3주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원할 겁니다. 솔로몬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째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일꾼들을 이제 모을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나오는 사람 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이 올해 요 정도만 응답받기를. 우리 복가교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응답, 제가 믿음이 너무 적은지 요 정도만 응답받기를. 내년하고 내후년 조금씩 숫자가 넓어지겠죠. 많아지겠죠.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 포함해서 또 120명의 응답, 300명의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서약서 쓰고, 저한테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서약서 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삶 살겠다. 이 시대의 솔로몬 같은 삶 살겠다. 이 시대의 70인 제자처럼, 이 시대의 120명 문도처럼 살겠다. 정말 해야 될 줄 알고 진짜로 기도에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받겠습니다. 기도로. 이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주일날 메시지보다 새벽 메시지가 더 신경이 쓰여요.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꼭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점점 생겨서. 믿음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동사입니다.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총 세 가지로, 세 종류로 썼어요. 하나는 명사로 썼고, 하나는 동사로 썼고, 믿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충성이란 해석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에 머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아니고 삶으로 느끼는, 삶으로 실천할 때 깨닫는 그 참된 동사형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실천력을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의 용어는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응답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역사 일어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들어야지 역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만 그치지 않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가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를 쓰실 것인데, 기도하는 교회 틀림없이 쓰실 것인데 이 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맛에 익숙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응답. 핑계가 얼마든지 많아요. 저도 핑계될 게 많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100가지라도 제가 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100가지 핑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복음 받고 나서도 그 많은 핑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복음 받아놓고 온전히 헌신 못하고, 완벽한 복음 받아놓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완벽한 복음 받아놓고 내 주위의 사람한테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받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나약하고 무력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너무 과하게 얘기합니까?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재탕 삼탕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경험했으면 됐다. 그만큼이면 됐습니다.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머신 분들 기도하세요. 상황이 안 되신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모여지다 보면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3일 교회 하는 거 보니까요, 카풀 해가지고 이 수도권 전역에서 모여오는 그런 응답을 받았더라고. 그래 말이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혼자 새벽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오늘은 얘가 깨우고 내일은 제가 깨우고 돌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사역을 하는 참된 리더, 이 시대의 지도자의 응답을 받으시라. 오늘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네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복음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지만 시간 날 때 조금 기도하고 요게 아니고요. 이제 기도로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주위가 저주와 재앙과 재앙으로 물들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뭐 조금만 하면 자살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니까요. 똑똑한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이 답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말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이것만이 유일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로 사역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 대부분 바울이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 사역도 잘했지만 더 잘한 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리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기도로 사역자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혹시 병든 자가 있냐?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해라.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사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고 교제도 해야 되겠고 많이 해야 되는데 봉사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12 제자들의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 혼자 지금 신났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늘 자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시겠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처럼 우리 대에 주님 재림하실 것처럼 믿는 게 성경적이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당대 세계복음만 하라는 약속을 주신 게 맞냐? 질문을. 당대 세계복음만 할 주역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게 맞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냐?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로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게 맞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확신이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 당대 세계복음 하실 교회로 부르셨다. 이전에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어요. 이제 그 고민이 아니고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시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해가실까? 성경이 거울이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목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어떻게 끌고 가셨고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셨고 마게도냐를 그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교회에 쓰임 받았던 모든 교회가 복음 받고 나서 바로 온전히 기도 속에 들어갔던 부분들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교회로 쓰신 게 맞다면 머지않아 이 교회의 기도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시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빨리. 갑자기 1000명, 10,000명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이게 소중한 멤버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지만 다 패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 발견케 하시더라고. 그렇지. 작은 도전부터 한번 해보자. 정말 솔로몬같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꾼들, 솔로몬같이 나만 평생 정말 기도하는 자로 살면서 생을 걸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작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의 폭이 넓지가 않아서 겨우 해봐야 나와 우리 가족들, 겨우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가 되겠지만,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연수, 기도의 분량,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이게 폭이요, 우리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기도로 온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깊은 폭, 깊이와 폭을 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도 그럴진데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깊이와 폭 있는 사람들이 그게 수천이 되고 수만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단할 만한 사람들을 자원하면서 세약서를 받고 일단 70인 제자, 솔로몬 같은 70인 제자,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70인 제자 응답을 올해, 세약서는 다음에 11월 달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시작하는 특세 때 제가 받을 겁니다. 누가 냈는지를 제가 오픈을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괜히 이게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마음에도 없는데 쟤도 하니까 나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일 안 됩니다. 지금 숫자 채우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중요하니까 오픈하지 않고 저만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저만 알게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하세요. 일단 1000번째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00번째 단을 들으면서 여러분 온 인생이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120명의 응답, 300용사 같은 응답, 5000 제자, 3000 제자, 5000 제자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하시겠다. 그런데 나아가서 요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꾼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기간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역자로서의 응답을 받으시라. 단순한 기도자를 넘어서서 기도의 사역자로 응답을 받으시라. 지축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모자란 수준이지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건 이제 다 죽었어.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흑암스를 다 꺾어버려. 기도한 멤버들이 모였을 때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누가 힘들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기도하고,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다 일깨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워밍업을 하세요. 당장 내일부터 받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워밍을 하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다 좋은 날 다 갔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좀 응답을 받으며 지금 조금씩 워밍업을 하면서 기도의 체질 속에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는요, 다른 게 우선순위였고 이게 차선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 자리에 안 나왔는데 다 자르고 이걸 우선순위로 삼아버리면 첫 시간에 주님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른 게 다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달라. 기도할 상황이 안 되는데 기도할 상황 만들어달라. 기도할 체력이 없는데 기도할 체력 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거리를 만들어달라.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믿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혹시 아이고 이사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혹시 느끼고 계신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 있으니까 너무 이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온라인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니까 그렇게 기도로 도전해서 최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헌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죠. 당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맞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성도, 주역의 목회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왔고 그걸 실제로 붙잡았으니까, 저는 붙잡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인데 기왕이면 주역의 응답을 받자. 우리 생각을 빨리 바꿔서 기도의 주역, 믿음의 주역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지축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영혼들 깨워내고 죽은 자들 다 살려내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지금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세 그 시간 저 세계의 지금 이 시대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12시 57분이랍니다. 11시 57분. 3분 전이래요. 마감 3분 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 시대.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 세계의 징조로 얘기하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강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다 마음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중심만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실천할 힘이 없고, 그 중심은 있는데 그 중심대로 살 힘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만 살았고 가슴은 뜨겁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실천력이 하나도 없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핑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솔로몬같이 하나님하고, 불신자 말로 얘기하면 다이다이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를 거는 거죠. 1대1로 주께 모든 걸 얻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70인 제자, 120명의 문도, 300용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런 응답이 이 교회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응답이 꼭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가 안 돼서 신앙이 늘 방황하고 힘을 잃었던 우리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데,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은 무력하고 나약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신자로 살지 않고, 이 시대의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우리 한 기도의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 그런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역자로, 이 시대의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의 체질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는 동상처럼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70인 제자, 120명의 문도, 300용사 같은 응답, 5천 제자, 3천 제자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도록 이 시대의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이 있게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아버지 기도할 이유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삶을
이제 성도리치에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강력한 기도하는 자를 주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 재현되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런 모임 아버지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대학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정말 기도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 열리게 하시며 임마누엘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재현되고 실현되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납니다. 이 시대의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12제자처럼 70인제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120명의 문도처럼 300용사처럼 3000제자처럼 50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도처럼 아버지 마가다락방의 일꾼들 안디옥 교회 그런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기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우리 성도들 결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 속에 머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일꾼을 원합니다. 기도의 리더, 기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야고보처럼 이 시대의 12제자처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깨우고 영혼들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깨우고 아버지 교회를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관들을 깨우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을 깨우내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체질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습관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종교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핑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하실 것이니 그 하실 것을 준비하고 그 부분의 지옥으로 반드시 지옥으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복음 받은 지 이리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부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더 이상은 그런 나약한 신자로 무기력한 신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 찾으시오니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깨우는 자, 민족을 깨우는 자, 나라를 깨우는 자, 교회를 깨우는 자, 영혼을 깨우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사역하는 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야고보처럼 이 시대의 12제자 같은 바로 그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이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남은 평생 솔로몬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고 주님께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유일한 임무처럼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기도자들,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인생 전체를 기도하는 데 드렸던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의 놀라운 시작,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으로 채우시고 아니 믿음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역사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